마태복음 26장 41절로 46절 대독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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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가자.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가자. 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랑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책임질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분께서 책임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쫓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면 말씀하신 그분이,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하신 그분이 반드시 책임을 질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더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복 지수가 꼭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서 꼭 높진 않습니다. 오히려 좀 가난한 나라, 좀 낙후된 나라에서 오히려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환경, 또 물질적인 환경,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작용을 하지만 진짜 행복은 우리 심령,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면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 욕심, 그다음에 비교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갈수록 의학도 과학도 발전하고 갈수록 물질이 풍요하지만 사람들은 이 빈곤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상대적인 빈곤. 왜냐하면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자기 어렸을 때 삶보다 지금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더 불행하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빈곤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은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거죠. 비교한다는 거죠. 지나치게.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그 욕심 속에 점점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전 세계 청소년 자살률 1위가 여전히 대한민국이죠. 수년 전부터. 만 15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들의 자살률 1위가 한국입니다. 수년 동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교통사고나 질병이 아니라 자살이에요. 그런 통계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15살에서 24살 한참 자랄 나이죠. 그 아이들이 사망을 하는데 그 사망하는 원인 1위가 병도 사고도 아니고 자살이라고요. 자살한 비율이 더 높다고요. 사망자 수에 비해서. 그 사망자 수가. 참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일 아닙니까? 애들이 자살해서 죽는 숫자가 1위라는 겁니다. 전체 사망자 수의 퍼센테이지로 압도적인 1위라는 거죠. 왜 그럴까? 대한민국 그래도 아직은 먹고 살만한데 전 세계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정말 참된 인생이 뭐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목적,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죠. 그래서 신앙의 가치를, 또 기독교적인 가치를, 성경적인 가치를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그 신앙관을 잘 가르쳐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의 교회들, 앞으로
세계, 한국교회 어떻게 전망이 뭔가 이런 것들을 강의를 듣고 이렇게 쭉 책을 읽고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너무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대책을 세우고 객관적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뭔가 그 대안을 마련할 것 같아서 지금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에서 아이들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부모가, 가족들이 정말 아이들이 바라볼 때 정말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정말 나 끝까지 예수님 믿어야겠다. 나 그래도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최소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마음의 문제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아이들이 뭐 공부를 잘하든 좀 못하든, 아이들이 아주 유능하든 좀 그렇지 못하든 일단 주님을 모시고 살면 성공하는 인생인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승리자입니다. 그 예수님 마음속에 잘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세계 2차 대전 때 일입니다. 미국의 텔마 톰슨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인데, 그 여자분이 아가씨 때 아주 멋진 이 장교하고 사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장교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남자를 사랑해서 그 전쟁 중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이제 배치된 그런 부대가 사막 지역에 있는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교관으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푸른 꿈을 가지고 이제 남편 따라서 부대 근처에다가 집을 얻어서 생활하게 됐죠. 근데 그곳이 사막 지역이라서 제일 더울 때는 섭씨 50도까지 올라간다. 미국도 그런 데가 있나 봐요. 사막 지역은 섭씨 50도가 올라가는데, 남편이 출근하게 되면은 갈 데도 없고 허우 벌판에 정말 외로웠대. 근데 말도 안 통하는 멕시코인들, 원주민들, 인디언인들이 또 그 지역에 주를 이루다 보니까 더더욱더나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 음식을 좀 해서 먹을만 하면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음식을 다 덮어가지고 그냥 모래를 씹는 그런 일들이 늘 좀 일상이고, 너무 사람이 우울해지죠. 늘 인생 한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하니까 몸도 상하죠. 이러다 죽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결혼이고 뭐고 남자고 뭐고 나부터 살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친정 부모님에게 편지를 했답니다. 상황이 이러고 이래서 정말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나 부모님 계신 곳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짧은 답장이 왔는데 그냥 다짜고짜 이런 글이 적혀 있었대요. 두 병사가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혔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두 병사가 있었는데, 한 병사는 늘 밤하늘에 그 별을 보면서 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내 앞길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반드시 이곳을 나가서 장래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살게 하실 것이다.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별을 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같이 있던 한 동료는 늘 불평, 불만, 원망, 아주 이 굴러다니는 모래알, 그 감옥 안에 있는 그런 먼지들을 그거 하나하나를 세가면서 늘 불평, 불만, 원망하며 삶을 살았다. 거기까지만 딱 하고 답장이 끝난 겁니다. 이 딸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실망한 거죠. 혹시 계부 아니야? 계부도 이런 답장은 안 해. 친아버지 맞아? 제가 보탠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 그 여자분이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도 함께 하신다. 그렇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 날부터 다음 날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말도 통하지 않지만 원주민들하고 좀 이렇게 교제해 보려고 하고 또 멕시코인들하고 좀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눠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백인이 먼저 손을 내미니까 원주민들도 막 이렇게 좋아하면서 이 지나가는 여행객들에게 팔지도 않는 아주 귀중한 물품들을 선물로 막 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이가 아주 좋아진 거죠. 그러다가 이 여자분이 이 사막을 쭉 걸리다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선인장, 무슨 난초 종류, 또 도대체 이 사막에 어떻게 이 조개 껍데기가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아주 오래전 이곳이 바다였다는 증거인데 노아 홍수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사막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기록하고 연구를 하고 하면서 이처럼 신비한 곳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 그 경험들을 다 집대성해가지고 소설화해가지고 소설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인회를 하면서 이제 기자들이 소감을 이제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그런 척박한 땅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승리자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늘 자기 귀 속에는 너는 끝났다. 너는 인생을 망쳤다. 너는 불행할 거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왜 사냐? 이런 사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너는 불행하다. 갈수록 더 불행할 거다. 너는 혼자야. 너는 아무도 없어. 넌 인생의 외톨이다. 너는 희망도 없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넌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을 거다. 그렇게 계속 마귀의 소리가 쟁쟁쟁쟁쟁 들렸다. 그런데 그 소리만 들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리가 들렸는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으로 너를 인도하는 이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너의 새 꿈을 한번 꾸어봐라. 너의 새로운 비전을 한번 찾아봐라. 그 하나님 음성도 늘 같이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마귀가 주는 소리는 딱 귀를 막고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소리만 계속 집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덧 마귀의 속삭임은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 오롯이 남더라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그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만나보자.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행복한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맞습니다. 갈수록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신앙생활, 영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일에, 신앙생활 하는 일에 앞으로 세상은 더 우리를 이롭게 하잖아요. 더 방해꾼들이 많고 더 세상이 어두워지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일에 도울 세상은 없습니다. 갈수록.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3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이런 일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은 뭘 초래하냐면은 경제적인 몰락을 초래합니다. 경제적인 것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지진, 기근, 전염병이 청거라면 경제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예수를 믿는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박해도 한다는 거죠.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려가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찌 보면 좀 캄캄하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앞으로의 세상과 또 교회적인 상황은 어찌 보면 이 밝은 전망보다는 이 어두운 전망을 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쪽에 하나님 말씀 보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없을 거야. 그럼 바보죠. 아, 그런 일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다. 그걸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길이 있을 거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 뭔가 살게 하실 것이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거다. 그 속에서도 사는 방법이 있을 거다. 그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 있을 거다.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게 하시죠. 하나님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환난도 통과하게 되고 결국은 승리자로 살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14만 4천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14만 4천. 그죠? 자, 그 구원받은 사람들,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이 사람들 누구냐? 라고 물어보죠. 13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하니까 가르쳐 주죠. 그가 말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자.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또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참 심각한 일들이 또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능히 통과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능히 통과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사람들이 있다. 어디서 왔냐? 그 사람은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어떤 상황,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것을 능히 뚫고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환난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만, 그 피에 늘 씻는 사람만, 그들만 어떤 심각한 상황이 말세에 닥쳐올지라도 능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능히 승리하는 자들이다. 그렇구나. 어차피 세상을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이것을 인정하자. 이것을 받아들이자. 근데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할 것이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상관없다. 세상에 그런 일이 닥쳐오고 세상에 그런 문제가 찾아오고 혹시라도 경제적인 몰락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 주님은 함께 하신다. 그 주님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견고한 믿음, 그 견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 전혀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죠. 그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죠.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 문제의 또 파도가 또 넘실넘실 우리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파도를 또 넘어왔습니다. 그 파도를 넘어온 것 같은데 저 멀리서 끊임없는 파도가 또 밀려오죠. 바닷가에 가보세요. 당장 부딪혀오는 파도, 저기서 바로 내게 부딪혀올 파도, 저 멀리 끊임없이 파도가 옵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서 절대로 그 바다가 육지에 넘어오지 못한다고만, 육지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렇다. 아무리 거센 파도라도 태풍이 몰아쳐서 거친 큰 파도가 몰아쳐도 약간 해일이 있고 좀 쓰나미는 일어날 수 있죠. 지진 때문에. 그러나 절대 그것이 땅을, 육지를 덮지는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파도가, 인생의 파도가 계속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는 능히 그것도 헤쳐나갈 겁니다. 또 넘어갈 겁니다. 한 번 찾아온 그런 문제, 그 위기를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기대하십시오. 또 다시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고 또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것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또한 잘 이길 거다. 잘 넘어갈 거다. 지금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계실 거다. 다음에도 함께 계실 거고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그것을 헤쳐나가면 그만이다. 그건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죠.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사야서 41장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각각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십시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과 지금 내가 동행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어떤 일이 찾아와도 그분이 막아설 것이고 그분이 해결할 것이고 그분을 쫓아가면 그분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런 문제들도 해결될 것이다. 내 가족도 내 자녀들도 내 환경도 물질의 문제도 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넉넉하게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맞아, 하나님 함께 계시지. 그 하나님께 기도 응답하시지.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그 하나님은 일하시지.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실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배척하지 않는 한 절대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존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든지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 그 상황 속에서도 능히 나는 승리할 겁니다. 능히 주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